이제 우리가 이 성막 건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지나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자, 그래야 이제 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임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성막,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임하는 위임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시 성막 기구, 물두멍, 이런 기구에 대한 설명을 다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인구조사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쭉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약간 뜬금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여기 왜 있을까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사받은 사람의, 이 계수된 사람의 숫자대로 각 사람마다 반세겔씩을 드리는데 이것을 생명의 속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는 말과 인구조사를 하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등장하고 민수기 31장 48절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응해서 등장하고요. 민수기 31장 48절에서 54절은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속전을 내는 의미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인구조사는 굉장히 위험한 것, 자칫하다가는 질병이 퍼질 수 있는 것,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속전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계수한 자들은 속전을 내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 맥락상에 지금 오늘 이 위치가 말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등장하는 인구 조사를 하고 그 계수한 인구에 따라 속전을 드린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시거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것이 또 성막을 설명하는 데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인구조사를 마음껏 해서 그 인구조사 때문에 벌어지는 재앙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내는 사실 그 속전은 이 인구가 어떻게 됐냐, 그 인구 후에 사상자가 얼마나 됐냐를 조사하는 것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반세계를 내지 않거든요. 한 12만 명이어야 되는데 16만 3,820 전 정도가, 세겔 정도가 거칩니다. 그러니까 반을 걷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본문이랑 그것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럼 반세계를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반세겔은 성경에서 생명의 속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오면서
아마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느낀 것이 있을 겁니다. 성막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성막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일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인데, 너무나 행복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죽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성막의 거룩함이라는 이유 때문에 생명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죽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들어오실 때의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수하며 살아야 할 것이 돼요. 왜 죽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함을 하나님 차원에서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속전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자는, 여기 보면 질병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질병은 재앙, 심판에 가까운 말입니다.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위험성으로부터 완전해질 수 있는, 안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 차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의 이 속전에는 차별이 없어요. 생명에는 경중이 없어요. 원래 속죄제물 같은 경우 보면요, 많이 가진 자, 부자들은 드리는 것이 비싸집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조금 가벼운 걸 드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생명의 속전은 그런 속죄제물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치러야 하는 그 목숨의 값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기구들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어요. 만지면 죽는다. 왜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표현들도 다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 33절, 38절 같이 보자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 다음 또 볼까요? 33절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8절도 있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지금 성막의 기구들과 분향단과 기름을 설명하는 장면들인데 죽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에도 같은 맥락으로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속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 다른 기구들은 죽음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죽든지 속전을 내든지, 죽든지 거룩함의 방식을 따르고 보존하든지.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속전을 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속전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정직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러니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함에는 분명히 책임과 무게가 따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혈통으로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의 재앙 아래에 놓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생명을 거두어가는 이 생명을 거는 재앙은요, 그들에게서는 엄청 무섭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죽음도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불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월절을 지나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뭘 이렇게 자꾸 뭘 내라고 하는 건가 싶을 수 있죠. 이 속전은요, 반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한 13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반세겔은 물방울 하나가 똑 떨어지면 1g 정도 되거든요. 6방울 떨어진 정도입니다. 똑똑똑똑똑똑똑. 네. 율방울 6방울 정도 되는 은이에요. 제가 짜져봤습니다. 은 6g은 오늘날 얼마 정도 되는가? 오늘 시세로 968원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이라는 것은 1,000원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들이나 다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거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낼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무게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생명의 속전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반응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단어가 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이 성도라는 이 말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발맞추어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날뛰는 이 자아와 또 이 세속적으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날 밤, 곡소리가 애굽을 가득 채울 때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유월절 그날 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날, 그 대속의 죽음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속전을 낸다고 할 때, 이 반세겔을 낸다고 할 때 이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겁니까?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에게 그 생명의 속전을
그 미미한 것을 지불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극히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요, 근데 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 생명의 속전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약간의 헌신, 내가 드리는 약간의 봉사, 내가 드리는 그 약간의 헌금, 시간, 내 양심에 내려놓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임, 이런 모든 생명의 속전에 해당하는 것들이 양보하면, 헌신하면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드려야 되는 생명의 속전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속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오성목 목사님이 헌금 내라고 하는구나. 예수님도요, 예수님 살 때 이 반세계를 내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같이 한번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내시는 이 성전세가 바로 똑같은 인구조사할 때 내는 각 사람의 생명의 속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의 목적이 이 회당을 위해서 사용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거나 성전 안에 사용되는 그것들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세계를 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기 자녀가 아니라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게는 세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를 받는 사람은 타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동의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가족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성전의 무엇입니까? 주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합니까? 자, 그럼 성전세를 하나님께 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합니까? 안 내도 돼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거룩함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필요한 이 거룩의 위험성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성에 있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요, 성전세 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있어서 물질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대가를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그런데 거룩한 가족 안에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하도록 삼아주신 거예요. 가족에게는 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세 내듯이 이 거룩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의 입을 벌려 한 세겔을 얻고 그것으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라는 것을 지금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2번 정도 들었던 예시인데, 군인, 의사, 경찰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직업다움을 요구하겠죠. 군인에게는 군인다움을 요구할 것이고, 의사에게는 의사다움을 요구할 것이고, 경찰에게는 경찰다움을 요구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이 유니폼을 입고 거기에 타 있는 승객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컴플레인을 걸겠죠.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것의 책임과 무게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유니폼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 옷을 입은 자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의 일과 교회 밖에서의 일 2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일에 대해서 자유라고 표현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넘겨주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요, 여기서 나온 표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형제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법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 형제들에게 거리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보는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아니니까, 가족이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됐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한 가족임을 확인한다면 서로 더 조심하는 거죠.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않은 자처럼 스스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바울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나야말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있고 좀 아쉬움이 있고 하는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오늘 밤에 아뢰고 하나님, 이 문제가 깨끗하게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밖이에요. 교회 밖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유, 보니까 교회는 교리에 문제가 많아. 야, 교인들이 성경을 읽질 않아. 야, 기도 생활 안 하더라.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적한다면 놀랄 노자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러면 교회에 실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미 생명의 속전에 해당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젠 우리가 성물을 만진다 그래서 죽지도 않고요,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는 자들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리를 놓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끊어진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와 출애굽 시대랑 그럼 뭐가 다릅니까? 결국 지키는 건데 거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유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생명의 속전을 내는 자들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왜 오늘도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죽는 거죠. 그 감격과 황홀함 속에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눈뜨게 하시고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이 비참한 세상을 또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왜 또 어울려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 더 많은 자들이 이 생명의 구원함 속에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자유했다는 사실에 우리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함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 자유함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자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유했다는 사실을 내려놓고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기를 택하는 자들인 겁니다. 얼마나 미련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우리만큼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놀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손에 들고 오늘 자유이용권이 무료야 하고 외치며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자들인 거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이 이미 거저 얻었잖아요. 행복축제가 이제 한 달 못 남았어요. 부담되시죠? 저도 부담됩니다. 3명을 써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한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저 옆집에 살고 계신 분인데 인사만 했거든요. 근데 전도하고 싶어요. 저도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주님 우리의 우둔한 입술을 들어 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장면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을 내실 때요, 어떻게 내십니까? 베드로에게 저기 가서 바다에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의 입을 열어 한 세개를 빼오라. 저는 이 장면 보면서요, 베드로가 뭘로 부르심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분뚝 들었습니다. 베드로 뭘로 부르셨죠?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 생명의 속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도 지금 세상에 많이 있는 그 생명의 속전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